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초의 사람 아담. 자, 그냥 아담 하세요. 아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 우주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고 2장은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창조의 과정이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어요. 내력. 이 내력이라고 하는 말은 자세한 설명이나 또는 어떤 과정이나 경로라는 뜻이에요. 이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2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 사람을 만들기 전이었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그것들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 창조된 세계의 모든 공간이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들어 놨죠. 예를 들면은 마치 이 공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기계도 들어왔어요.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었어요. 그런데 동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공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직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창조된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의 우주의 법칙은 이 현대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설계자가 있고 누군가의 관리자가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추나추동 사계절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착착착착 맞춰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자연 법칙을 만드셔서 그것들이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연 법칙에 그냥 맡기시고 손을 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때로는 유지하시고 때로는 보충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연 법칙이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과일 하나도 인간의 현대 과학으로 못 만든다니까요. 있는 과일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생산을 많이 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일 자체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적당한 온도를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내가 생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쓴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창조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으나 아직은 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즉시 운행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관리해야 될 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관리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관리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개를 세우거나 원숭이를 세우거나 소를 세우지 않고 사람을 우주 만물의 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주의 중심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라, 관리하라, 보존하라. 사람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자로서 우주 만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파괴하고 훼손하고 잘못시킬 때에,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 땅이, 우주 만물이 사람을 향하여 어때요? 공격을 하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관리자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고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진화됐다, 아니지요. 아닙니다. 자, 2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땅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맨 첫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아담이었어요. 아담. 아담아 하고 부르셨어요. 이게 첫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 하는 것은 흙아 하는 거예요. 흙이라고도 하고 티끌이라고 돼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티끌, 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다 라는 말이면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은 너는 흙이니,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누구냐? 흙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이다. 사람이 아담이에요. 사람이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사는 거예요. 흙에서 나오는 것 먹고 죽으면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흙이라니까요. 왜 못마땅해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면 좋았겠지요. 여러분이 금덩어리면 좋았겠지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을까? 다이아몬드나 진주는 귀하지만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귀하고 반짝이지만은 생명력이 없다는. 그러나 흙은 생명력이 있어요. 비록 흙은 값어치가 없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흙에다가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나요. 잎이 돋아요.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어요. 흙에서. 그 흙 속에서 온갖 채소가 나오고 온갖 과일이 나와요. 나무가 자라서. 그 흙을 보면은 그 안에 온갖 생명체들이, 우리 손주들 보면은 어떻게, 나는 잘 못 보는데 개미를 밟아요. 개미. 그 조그마한 개미 다 흙에서 집을 짓고 다 사는 거예요. 생명의 모태가 흙입니다. 흙이, 생명의 모태가 흙이 건강해야 돼. 흙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고향에서 잠깐 동안 그 고향에 하는 일을 도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해태, 김농사, 김양식 하는 거. 바다에다 그때만 해도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냥 줄을 맞춰가지고 거기다 이 발장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거기서 김을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 밑에는 그 이제 뻘이 있죠. 갯벌, 머드, 이게 있는데, 처음에 김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 김이 1년 2년 동안은 때깔이 좋아요. 때깔이 뭐냐면은 그 반짝반짝 빛이 나요. 김 자체에서. 그리고 김을 이렇게 먹으면 비린내가 살짝 나요. 그게 좋은 김이야.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냥 먹태가 되고 그냥 이게 그냥 빛도 안 나고 새까만 걸 그냥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그래요. 비린내가 약간 나야 되는 거야. 근데 2년 3년이 지나고 한 3, 4년 지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이 뻘이, 흙이 썩어버려요. 햇빛이 이 땅에까지 전달이, 발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흙이 썩어가지고 흙을, 이 갯벌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갯벌 속에. 근데 갯벌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흐르멍텅 해가지고 물처럼 되는 거야. 그럼 그 위에다가 발장을 하고서 김을 생산하면 김이 되느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인삼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삼농사도 몇 년 동안 거기다 하고 나면 땅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심이. 그래서 다른 데다 하잖아. 몇 년 동안 또 묵혀놓잖아요. 여러분, 이 흙 속에는 많은 원소들이 들어있어요. 한 줌의 흙을 들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것을 딱 분해를 하니까 95에서 96가지 원소가 들어있다. 인, 철, 칼슘, 산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듯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인체를 분석하니까 흙하고 똑같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인간은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인 말인지 몰라요.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믿으시면 아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은 어떠하느냐?
오래 가지 못해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금이 가기 쉽고 또한 턱이 나가기가 쉬워요. 조그마한 떨어뜨려도.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져지고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이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실바람에도 흔들리며 건들거리는 풀잎이 인간이다.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하기를 그 풀잎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영롱한 아침 이슬이 인간이다. 그 풀잎에, 약한 그 풀잎에 아침 이슬 얼마나 맑고 깨끗해요. 근데 그 이슬이 하루 종일 가나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자는 갈대다. 여자는 갈대다. 근데 남자는 갈대 끝에 붙은 잠자리다. 갈대가 움직이는 대로 남자는 움직인다. 지금은 안 움직이는 것 같지요? 젊어서? 나이 들어보세요. 졸졸 따라다니는 거요. 그러기 전에 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아멘,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 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주의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느냐? 7절에 보시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가 뭘까? 생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 하나님은 육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육이 없어요. 천사도 육이 없어요. 우리는 육도 있고 영도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것은 육이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신 것은 불어넣으셔,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육적 존재다.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뭐가? 내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지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것이 내 육체예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줬다. 이게 뭐냐? 영혼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 육을 가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육체의 욕구예요.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 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얼마나 힘드는지. 권위가 주어졌지만은 힘이 엄청 들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품에, 영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은 우리 육체예요.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어야 돼. 이 양식대로 살아야 돼요. 이 양식이 공급하는 힘을 따라 살아야 영육이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권하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바쁘게 산다면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가 죽어 있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예?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에 세워집니다. 육신의 양식만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로 9절을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에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누구? 아담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땅에 에덴의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에도 뭐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을 만든 거예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아담을 그 기쁨의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 근데 그 에덴의 동산에는 온갖 생물들이 뭐 했느냐? 조화를 이루었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조화를, 수없이 많은 어족들의, 수없이 많은 새의, 수없이 많은 짐승들의, 수없이 많은 생물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아름다웠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식물, 먹을거리. 아담의 식량으로 뭘 주셨느냐? 과일을 주셨어요. 먹기에 좋은 과일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과일의 색깔만 해도 얼마나 다양해요. 과일의 모양만 해도 얼마나 다양해요. 이것을 누구의 식물로 주셨다? 사람의 식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식물. 동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 합니까?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배가 고파 죽겠는데 폼 잡고 사진 찍어요? 밥 먹으러 가야지. 그죠? 시험이 색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배가 고파 보세요.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야. 배가 불러야 무슨 뭐 이 음악적 감상도 나오고 영화 구경도 하고 그러지, 배고픈데 무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식물로 맨 처음에 주신 것이 이 나무 열매예요. 과일이에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과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세상 살면서
이 먹는 즐거움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 자고 일어나면 먹으려고 부스럭거리는 거예요. 조금 일 쬐끔 하고 난 다음에 또 점심 먹으려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고. 먹는 시간이 없다고 해봐요.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무엇이든지 잘 먹어요. 이상해. 그냥 들어가면 다 맛있어. 제 아내가 뭘 맛있게 해서 맛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들어가면 맛있다니까. 누가 해줘도 맛있어. 이상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탈이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앞에 두면은 그냥 넘어가 버려.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앞에다가 밥 갖다 놓고 반찬 갖다 놓으면 가서 국 가지고 오는 순간에 다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제 아내가 어제 하는 말이야. 어제 하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 꼭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빨리 먹으니까 좀 우아하게 먹으래. 우아하게. 좀 이야기도 하면서 먹으래. 근데 맛있는 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걸. 네, 이 좀 덜 맛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은 살이 쪄. 살이 안 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먹고 마시는 일일진데 이 에덴 동산에서 나는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건 완전 무공해잖아요. 거기서 무슨 농약을 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꾸는 아름다운 열매, 그걸 아담의 식물로 주었어요. 그 에덴의 동산에는 도둑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뭐 비교 대상도 없고 공갈도 협박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면서도 다 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 에덴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동산. 앞으로 우리가 이 동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자, 근데 이 에덴의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명시한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와 또 하나는 생명과였어요. 두 개의 상징적인 나무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2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은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게 하는 나무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과실을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영생할까 봐 그랬어요, 성경은. 또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으니 일명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예요. 우기고 따지듯이 막 달려들어서 묻는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따먹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또 그 따먹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 하나님이 스스로의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우리의 작은 이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될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데에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잖아요.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큰 그릇도 만들고 적은 것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드셨어요. 누구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뛰어나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느냐.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지적인 능력과 이성과 감성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개에게 줬다고 생각해봐요. 소에게 줬다고 생각해봐요. 아니요,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새보다도 높이 난다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바다를 항해하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그 어떤 빠른 것보다도 더 빠르게 인간이,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가장 힘이 세요. 인간만큼 힘이 센 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이 지혜, 하나님 주신 이 지적 능력.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감성적인 능력도 주셔서 모든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아름답게 하고 꾸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지요.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만은 아니다. 이것만은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이었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요. 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고자 해서도 안 되고 피조물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동산준영하게 주신 것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됨을 구분하는 선이었던 것. 이거는 넘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어서 원격 조정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기계로 만들어 놓고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탄이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아담에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물었어요. 그래,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이 곰탱이야, 하나님이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데라 덜컥 따먹고 말았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계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응? 선택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할 권한도 주시고 또한 능력도 주셨어요. 동물들의 이름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은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긴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사역을 맡기신 거지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과 권리와 자유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주셨고 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 위치를,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자기 위치를 지키,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니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니까요. 타락한 인간은 지금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생명을 그냥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람을 복제해서 만든다? 복제해서 만든다? 여기 있는 박경배를, 똑같은 박경배를 만드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이게 현대 과학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누구예요? 트럼프와 같은 사람, 저 사람 괜찮네? 그럼 똑같이 만드는 거야.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제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결정하고 자기 기준으로 우와 불의를 판단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악을 판별하고 우와 불의를 결정하고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고 절대적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의 모법은 성경이에요.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먼저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의 근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결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주에 대한 모든 설명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낳게 되면은 자식이 사랑스럽잖아요. 자식이 귀하잖아요. 자식을 향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때로 물론 고생도 되지만은 자식을 안고 낳았을 때, 고생해서 낳았을 때에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빨을 때의 그 행복, 그 기쁨.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못된 짓을 하기도 하지만은 못된 짓의 책임은 다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해. 잘못 가르쳐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근데 낳았을 때의 그 행복, 이미 아이들은 부모에게 효도한 거예요. 아멘. 이미 아이들은 있는 것 자체로, 저는 우리 아이들은 그냥 키웠지만 우리 손주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행복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손주를 안겨주는 게, 빨리 안겨주는 게 효도예요. 효도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고,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또한 우주 만물의 관리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훼손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파괴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